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태형 씨가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17명의 인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교훈 삼아 쓴 책이 바로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뭘 질문했냐면 바로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명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곰곰이 그 대답을 어떻게 할 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 중요한 게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7가지 중에 3번째 습관이 뭐냐 하면, 또 따라해 보실래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이거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하니까 성공 못하는 것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리고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간단해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찾아내서 그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새 나라를 세운 다윗에게 있어서 경제, 정치, 군사, 교육 모든 문제가 다 시급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모시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건국의 기초를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외교에 다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않았고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 모셔놓고 하나님의 친정 통치,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명 구약신학자 월터 브룩만은 그래서 이 놀라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와서 법궤를 기억해내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법궤는 블레셋으로부터 되돌아온 이래로 오랫동안 한 곳에 처박혀 있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이래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법궤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시적인 표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존재의 뿌리였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법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소중한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자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7달 만에 베세메스로 그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베세메스의 주민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모독했다가 7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베세메스 주민들도 놀라서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가져가라고, 제발 가져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모아놓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20년 동안 처박혀 있던 법궤를 생각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사무엘조차도 그 법궤를 찾았다거나 기억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하던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사울도 단 한 번도 법궤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왕 사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힘만 믿었던 사울은 그래서 외적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커가고 있는 다윗, 그의 힘이 또한 무서웠습니다. 그는 자기 왕의 자리 하나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며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 리가 없습니다. 평생을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결말이 복됐겠습니까?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철저히 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약 7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0여 년 만에 그 법궤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국된 나라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모셔놓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통치기간과 다윗의 통치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40여 년. 다윗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33년, 40년. 그러나 사울의 그 40여 년 오랜 기간 동안의 통치는 그저 단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세월과 모든 자원을 낭비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나라의 기초를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다 모시고 새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히가 두 번 반복됐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과 약속 위에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사 제쳐놓고 이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물론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인기 또한 쉽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반짝거리는 것들, 찰나적인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100살이 넘으신 우리 김영석 교수가 책 한 권을 써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니까 이 교훈, 이 충고는 좀 들어도 돼요. 우리 중에 100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 글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죽음이 내 삶 속에 둥지를 틀고 나를 찾아 마중 나오듯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공술의 공수거라 표현했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틀렸다. 올 때는 빈손 들고 오는 건 맞지만 떠날 때에는 그렇지 않더라. 뒤에 뭔가를 자취를 남기고 떠나더라. 구린 냄새 풍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름답고 선한 자취를 남기고 아름답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 순간 여러분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권력도 인기도 건강도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요시야 임금 때 무너진 성전 먼지 구덩이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hil기야 제사장처럼 70년 동안 잃어버려져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법궤를 찾아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처럼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 위에 남은 생애를 든든하게 굳게 새롭게 복되게 지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나라를 건국하면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성대하게 진행했습니다. 법궤 하나 모시는데 3만 명의 군사가 동원됐습니다. 군악대도 적축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벅찬 축제의 순간에 법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겁을 할 노릇이었죠. 6절, 7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찜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 선대한 거국적 국가적 잔치자리가 갑자기 두려움의 초상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두려움에 쌓여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 모셨다가 아예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다가 나라의 중심에 모셔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신권 통치를 선포하는 것은 정말 이 개국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극이 생겼습니까? 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옳은 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옳게 해야 한다는 거지. 인간의 잔꾀, 인간의 괴, 훌륭한 인간의 모든 상식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아무나 매서도 안 되고 고핫 자손들이 메어야 하고 고핫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 굉장히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아비나답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 아들 웃사 아효 고핫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레가 끄는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가 마치 법궤를 짐짝처럼 실어놓고는 그걸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끈 적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법궤를 운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셨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아무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옛날에 그렇게 옮겼으니까 이렇게 옮겨도 된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경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과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옮기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결과만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좋다는 거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필요하면 폭력도 동원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결과가 아무리 선해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갖 희생을 다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에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법궤 모셔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 나라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차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세 나라의 건국의 기초를 삼기로 했으면 사람이 죽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겁먹었어요. 잘못하면 내가 다 죽겠다. 포기했어요. 바로 그 사고 났던 현장의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맡겨놓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벳 에돔은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중간 우사가 죽은 나건의 타작마당 근처 단지파 경계선상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나왔죠. 고핫 자손. 오벳 에돔은 지금 자기 집 앞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하여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블레셋 땅에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감히 들여다보다가 70명 죽었다는 사실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 같은 무서운 존재인데, 그런데 다윗이 몰라 그러고 집어던지고 가는 걸 자기 집에 모셔드린 거죠.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3달이 못 되어 온 나라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안이 법궤 때문에 넘치는 복을 받았단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복 받으면 얼마나 받길래 소문이 그만큼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하루라도 로또에 당첨되면 아마 하루라도 소문 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로또는 없었을 테고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되나.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몇 군데에 이 오벳 에돔의 축복에 대하여 기록이 된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역대상 13장 1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셨어요.
재산이 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 말고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도 11절까지 길게 오벳에돔이 얼마나 복받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요. 그리고 큰 용사라, 걸출한 인물들이 그 자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리, 재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이 정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궤를 얼마나 섬겼다고요? 3개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소문이 다윗에게 귀까지 들렸습니다. 다윗이 포기했다가 이제 아이고 배가 아팠겠죠. 다시 모셔오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엔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모셔갑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올라갔습니다. 다시 오벳에돔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벳에돔은 자기 혼자 개인 가정만 복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절망하고 포기했던 다윗 왕을 영향을 주어서 그 통일 왕국의 기초를 언약 위에 세우도록 영향력을 주었던 참 놀라운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오벳에돔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오벳에돔의 그림자에 감춰준 한 인물을 말씀하고 줄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자기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들 우사가 즉사하고, 그리고 그 아비나답이 복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벳에돔은 똑같은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셔서 엄청나게 복받았는데 왜 아비나답은 70년을 모셨는데 그 모양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섬김이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개월을 모셨어도 사랑과 기쁨과 감격으로 법궤를 모신 사람과 70년 동안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 처박아 놓은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 오벳에돔의 3달은 아비나답의 70년보다 나았다. 여러분의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남들의 1년 동안 봉사한 것보다 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혹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궤를 내 인생의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 그 언약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도 약속도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나서십시오. 찾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실한 축복의 언약 속에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다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